깊게 들어 마시고 내쉬고 그걸 한 2번 정도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나 또 미워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를 편안해지기를 부처님 정법 안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이렇게 발언하는 자비 명상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213페이지 애욕은 스스로 제 손을 태우는 것과 같다. 읽을 차례죠? 네. 아니 마음을 잘 살려 관찰하라 읽었네. 관찰하라 212페이지래요. 마음을 잘 사유하고 관찰하라. 이 부분 읽을 차례입니다. 다 펴셨어요? 212페이지입니다. 212. 이게 5번이 했어요? 213페이지. 애욕은 스스로 제 손을 태우는 것과 같다. 자꾸 헷갈려요.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애욕은 스스로 제 손을 태우는 것과 같다. 애욕은 마치 횃불을 잡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으니 횃불을 놓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에겐 반드시 손을 태우는 근심과 재난이 있을 것이다. 탐욕과 섭냉과 어리석음의 독이 사람 몸에 닥쳤으니 일찌감치 도로써 이 화근을 없애지 않으면 반드시 위험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 마치 어리석은 사람이 욕심내어 횃불을 꽉 쥐고 있다가 스스로 제 손을 태우는 것과 같다. 범부들의 어리석음. 금강장 보살이 해탈월 보살에게 말했다. 불자여, 이 보살이 또 이렇게 생각하기를 이 모든 범부들이 어리석고 지혜가 없으니 매우 딱하도다. 무수한 몸이 이미 없어졌고 지금 없어지고 장차 없어질 것이며 이렇게 끝까지 없어지건만은 몸에 대하여 실증을 내지 않고 기계적으로 받는 고통만 더욱 증장하여 생사를 헤매면서 돌아올 줄을 모르는구나 라고 하느니라.
다섯 무더기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내 말이 독사가 무서운 줄을 알지 못하고 교만과 잘못된 소견의 화살을 뽑지 못하며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을 끄지 못하며 무명의 어둠을 깨트리지 못하고 애욕의 큰 바다를 말려버리지 못하고 10가지 힘을 가진 큰 성인 도사를 구할 줄도 모르고 마군 같은 생각이 숲속에 들어가서 나고 죽는 바다에서 느끼고 관찰하는 파도에 휩쓸리는구나 라고 하느니라. 불자여 또 이 보살이 생각하기를 이 중생들이 이런 고통을 받으며 고독하고 공공하지만 구제할 이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고 쉴 곳도 없고 집도 없고 인도할 이도 없고 눈도 없어서 무명에 덮이고 어둠에 쌓여 있도다 라고 하느니라. 내가 이제 저 중생을 위하여 복과 지혜로 돕는 법을 수행하되 혼자서 발심하고 벗을 구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공덕으로 여러 못 중생으로 하여금 끝까지 청정케 하며 열의 10가지 힘과 걸림없는 지혜를 얻게 하리라 라고 하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앞부분은 42장경에 나온 부분이고요. 범부들의 어리석음은 화엄경 10지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이 사실은 저기 그 산사에서는 그 선원에서는 11월 초하루부터 오늘 밤 내일 새벽 3시까지 용맹정진 기간이에요. 7일 7야를 날을 세누면서 선방의 그 수자 스님들이 정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맹정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해인사 살 때도 그 용맹정진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근기가 약해서 그런지 용맹정진 하는 절은 몇 군데 안 되고 가행정진 한다고 그래요. 12시까지만. 그리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또 정진하고. 근데 이제 해인사는 아직도 7일 7야를 이제 용맹정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스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행자님이나 새 스님들은 7일 7야 할 때 밤 12시에 나가서 죽을 끓여요. 11시쯤 나가서 죽을 끓여요. 그래서 12시 방선하고 나면 선원 스님들이 이제 그 7일 7야 하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밤새 하니까 그 시간에 그 이제 부드러운 죽을 간식으로 드실 수 있게 그래서 12시에 땡 하면 드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꼭 그 12월 달에 용맹정진 기간은 춥잖아요. 근데 이제 그 행자 때, 세중 때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스님들을 다 이제 해야 되니까. 행자 때 지은 복으로 평생 먹고 산다고 어른 스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9시가 소동 시간이니까 9시에 불 끄고 자다가 10시 반이나 11시에 나가서 죽을 끓이려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겠어요. 이제 그렇게 하고 스님들 죽 드시고 나면 그 설거지 다 하고 치우고 들어오면 1시예요. 그러면 2시간 자고 3시에 또 일어나야 돼. 그리고 3시에 일어나서 도량석 하고 쇠치고 새벽 예불 하고 또 이제 산중에는 공양을 또 일찍 드세요. 그래서 5시 50분에 아침 공양을 드시거든요. 그러면 3시에 일어나서 도량석하고 쇠치고 애불하고 그러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4시 반 돼요. 이제 그때 나가서 또 아침 준비를 해서 스님들 또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 그 공양을 차려드려야 돼요. 그렇게 최소한 2년은 살아야 강원에 가요. 오래 살면 3년, 조금 살면 한 2년. 그렇게 그 공부하는 스님들을 외호한다 그래요. 밖에서 보호한다 해가지고 그런 소임을 살아야만이 승가대학교를 가든지 그 강원에 가서 공부를 하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워낙 그 초스피드 시대라 행자도 딱 6개월만 하면 바로 보내주더라고요. 지금은 복 짓는 기간이 짧아요. 우리 스님들이. 우리 도자고사님 회장님께서 성도제일 법회를 꼭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러면 일요일날
철야를 하면 월요일 날 출근하는 사람들 힘드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미리 하루 땡겨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홍보가 안 돼가지고 올해는 이제 성도제 철야 기도를 못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일이 많아가지고 스님들도 조금 다들 비리비리해요. 네, 내년에는 조금 우리가 그 힘을 길러가지고 성도제일날 철야 목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오시라 그러면 또 많이 못 오셔서 오늘 이제 이렇게 불교 성전 함께 있고 성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이 7일만 일주일만 용맹정진해도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대의심, 발심, 크게 발심을 해야 돼요. 내가 꼭 깨달음을 얻겠다라는 마음을 세운다라는 뜻이거든요. 발심을 해야 돼요. 그것도 그냥 발심이 아니라 대발심. 그 다음에 대신심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대의심이 있어야 돼요. 크게 의심하는 거. 뭘 의심해요? 전번 주에 우리 일요법회 때 화두에 대해서 얘기했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왜 없나? 왜 없다고 했는가? 그런 의심이, 큰 의심이 있어야 정말 궁금한 게 크게 있어야 깨달음도 커지잖아요. 그렇듯이 그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심이 있어야 돼요. 끝까지 내가 이거를 하겠다. 대발심이 있어야 되고, 대의심이 있어야 되고, 크게 의심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7일 안에, 7일 7일 안에 내가 반드시 깨닫겠다는 그런 용맹심이 있어야만이 7일 7일에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부자님 지금 3분 명상했는데 명상이 그대로 됐어요? 망상이 들었어요? 3분도 명상 집중을 못하는데 7일 7야를 딴 생각 안 하고 집중할 수 있으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초보자라 3분도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오늘 밤까지 내일 새벽까지 아마 용맹정진 하고 계실 거예요. 스님들이 선언해서. 제가 이제 세종 때 행자 때 선방 스님들은 가만히 선방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뭐가 힘들다고 저러나. 그리고 맨날 맛있는 것만 드시려고 하고 뭐 반찬도 막 선방 스님들은 제일 좋은 걸로 해드려야 되고 과일도 제일 좋은 걸로 올려야 되고 그래서 행자 때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 스님들은 맨날 방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맨날 졸기나 하는데 또 이제 우리 태인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행자 때도 이렇게 용맹정진 할 때는 함께 할 수 있게 해줘요. 들어가서 앉아보니까 선방스님도 맨날 졸고 있어. 아 근데 뭐가 힘들다고 저 스님들한테 뭐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조는 것도 잘 졸아야 돼요. 잘못 졸으면 이렇게 코 고는 소리가 난다든가 코가 땅에 닿는다든가 하면 안 돼. 기술적으로 졸아야 돼요. 그게 7일 동안 눕지도 않고 네. 가만히 앉으세요. 네. 근데 7일 7야 동안 이제 전혀 안 눕거든요. 이게 12월 1일 새벽 3시부터 시작을 해서 8일 새벽 3시까지 안 눕는데 만약에 이제 용맹정진 기간에 등을 땅에다 댔다 하면 선방에서 쫓겨나요. 하루에 몇 끼를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드시고 저녁 12시에 이제 죽으로 간식 드시고.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스님들이 또 5분씩 하는 스님들은 공양을 또 안 드세요. 2끼만 드세요. 그리고 뭐 일종씩 하는 스님 하루 한 끼만 드시고.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거는 네. 유튜브에서 보니까 네. 하루 한 끼 먹고 하는 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한 끼 드시고 일종씩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 앉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좀 힘이 있어야. 거사님들 지금 이렇게 우리 불자님들 앉아 있는데 다 허리 꼿꼿이 세우고 한 생각하면서 앉아 있으면 그게 뭐가 힘들어 움직이기도 않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많이 돼요. 그 화두 참고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 포교하는 스님들은 해마다 또 이렇게 하한 거 동한 것 때마다 대중공양을 가요. 그렇게 선방에 공부하는 스님들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금천사는 아직 그 선원의 대중공양을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 가보고 싶었는데 이게 뭐 불나고 뭐하고 우리 사는 게 아직 여유롭지가 못하니까 또 우리 불자님들한테 선방 대중공양 가게 공양금 내시오 말을 못 해가지고 아직 한 번도 못 갔거든요. 내년에는 한번 가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선방에도 스님들이 많지 않아요. 예전처럼. 저 해인사 살 때는 우리 약수함에만도 한 60명씩 그렇게 계셨거든요. 50명, 60명이라고. 해인사 전체 대중하면 한 500명 그렇게 넘게 살았어요. 이렇게 해인사 큰절에도 선원이 있고 약수함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원당함에도 그 시민선방이 있고 삼선함도 있고 보현함도 있고 이렇게 막 선원이 산중 안에 많이 있어서 비구니 스님들 선원이 3개가 있고 또 비구 스님들은 그 큰절에서 해인사에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이 막 5, 600명 모여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출가자도 적고 또 선방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도 적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수승한 일입니다. 그리고 옛날 어른들이 그랬어요. 선방 문고리만 잡아봐도 지옥고를 면한다. 이제 언제 2년 되면 같이 선원의 대중공양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고리는 잡을 수 있나요? 선원의 대중공양 가면 문고리 한번 잡아주게 하겠죠. 그럼 지옥 패스네요. 지옥을 패스하는 프리티켓을 받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부분이 애욕은 스스로 제 손을 태우는 것과 같다 그랬죠. 부처님의 이제 성도제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 12월 8일 새벽 3시에 인견명성 운호도라고 하잖아요. 인시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6년 동안 고행할 때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어떤 왕은 내가 나라를 반을 나눠줄 테니까 나랑 같이 이 나라를 다스리자 그러기도 하고 마왕 얘기 많이 듣죠. 마왕 파수. 마왕 파수는 자기의 이쁜 딸들을 보내요. 부처님한테. 그래갖고 부처님을 유혹하게 해요. 그 완전히 벗은 것보다 살짝 비치는 옷이 더 야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옷을 입고 와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부처님이 넘어가지 않거든요. 안 넘어갔으니까 깨달음을 얻었겠죠. 그런데 그 권력욕, 명예욕, 그 다음에 색욕, 재물욕, 그런 오욕락에서 그 오욕락이 어디서 올 것 같아요? 밖에서 오나요? 내 안에서 일어나나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법정스님의 무소유 책이 그냥 엄청나게 팔렸죠. 무소유. 소유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무소유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종교가 있어요. 자인화교. 자인하교. 거기는 백의파, 공의파가 있는데 백의파는 하얀 옷만 입어요. 하나 딱. 공의파는 옷도 안 입어요. 빨가벗고 다녀요. 수행이 많이 될수록 안 입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완전한 무소유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는 무소유가 아니라 소욕지죠. 가장 필요한 것만 소유하고 그걸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예 무소유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인하교로 가야죠. 이제 선생님, 네. 그게 현대사회에서는요. 저도 아직도 그거에 의문이 있는데 죽기 살기로 해야 기단지고 겨우 살아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회하고 그게 좀 너무 동떨어지지 않나.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부의 의미, 부자의 의미가 예전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옛날 드라마 같은 거, 영화 같은 거 보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부자라 그랬잖아요. 마음 편하면. 근데 요즘은 어때요? 등 따시고 배 안 부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건 기본이고요. 그건 기본이죠.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만족하면 남들보다 좋은 차를 타야 되고 좋은 옷을 입어야 되고 좋은 가방을 들어야 되고 좋은 데 여행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상대적 빈곤이에요. 지금은. 정말 빈곤한 게 아니라 상대적 빈곤. 남들은 뭐 좋은 차 타는데 나는 경차 타니까 그게 괜히 그냥 눈치 보이고 뭐 나도 저 좋은 차 탔으면 좋겠고 상대적 빈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자의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예전하고 지금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만족하면서 살면 적어도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자꾸 옆집하고 비교하고 친구하고 비교하고 형제하고 비교하고 그게 나이 들수록 더한 것 같아요. 그거를 내려놓는 게 이제 부처님 법을 동창회 가도 예. 뭔 얘기를 못해요. 내가 말 한마디 뭐 쉽게 해서 자식 얘기했는데 예. 그게 또 상대편은 또 자랑으로 느낄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이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지금 동창회 가도. 부처님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뭐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끔 상속 얘기하는데 재산 상속해가지고 그게 뭐 몇 대까지 막 다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자식도 내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식한테는 꼭 뭔가를 물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여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적으면 적은 대로 여유롭게 마음을 나누며 살면 되는데 우리 아들한테는 내가 그래도 집이라도 한 채 남겨줘야 되고 재산을 뭐라도 남겨줘야 자가 앞으로 살 때 편안할 건데 그 생각을 하니까 자꾸 모으려고 그러고 막 이 돈에 대한 노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돈이 아니라 정신적인 상속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는지를 남겨주고 가야죠. 부처님 말씀을 이게 저는 부처님 경전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처님 경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나누고 주위와 이웃과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불법을 전해주지 않고 돈만 남겨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돼요. 전번에도 어떤 스님이 이제 잠깐 다녀가셨어요. 거기 와서 저녁 공양하고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정말 신심이 있는 그 불자님인데 보살님이 자기는 죽으면 스님한테 1,000,000원을 맡길 테니까 49제를 지내주고 자기의 유고를 절에다 안치해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 보살님 말만 듣고 하기로 해서 그러면 자식하고도 얘기를 해라 하고 아들을 데리고 왔대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절에 그 유고를 안치하는 절로 이제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으니까 보고 어머님 돌아가시면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랬는데 이 스님이 또 책도 내고 했으니까 이제 책에다 이름까지 사인까지 해갖고 딱 선물로 아들한테 줬대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님이 500만 원을 먼저 보내왔더래요. 자기 이제 가면 49제도 지내주고 그렇게 하라고 500만 원 나중에 준다. 근데 얼마 안 있다고 그 보살님이 돌려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돌려줬대요. 그러고 얼마 안 있었는데 그 책이 우편으로 다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보살님은 절에 안 오시고 근데 전화를 한번 해봤더니 없는 번호고 이미 이 보살님은 돌아가신 것 같은데 아들이 49제의 필요성을 모르고 또 어머님이 그렇게 원했는데도 안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도 돌아 찾아가고 그게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이 불자님들은 신심이 있어서 절에 오지만 자제분들한테 이 불법을 같이 공부를 안 하니까 아무리 부모가 원해도 맡겨놓은 것도 찾아가요. 자식들이 안 해줄까봐 미리 스님한테 맡겨놔도 우리 스님들은 그럼 가져가라고 돌아줘요. 아니 부모 돈으로 맡겨놨는데 자식이 돈으로 찾아갔다고요? 네,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건 아니죠. 부모 저게 그러니까 제가 자식한테 돌려줄 필요가 없는데. 스님들은 또 무소유로 살겠다고 주가 수행자인데 그 욕심내서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달래달라면 돌려줘요. 그렇죠. 안 그러면 싸워야 돼. 그건 부모 인생인데. 그게 우리 불자님들이 자제분들한테 함께 부처님 법을 믿지 않게 같이 데리고 와서 법회도 보고 또 나는 불자로서 살면서 정말 그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 자식들도 따라와요. 근데 절에 와서는 잘 말을 들 것처럼 해놓고 집에 가서는 술 먹고 막 욕하고 뭐 그러면 아이 절에 가야 아무 소용없어. 저 성질 안 바뀌어. 그러면서 절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불자답게 바뀌어야 돼요. 부처님 제자답게 내가 부처님이다 생각하고 생활을 해야 자식들도 바뀌어요. 그리고 이 불법이 이렇게 좋구나. 우리 아버지가 성질이 좀 욱했는데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법 공부하면서 욱한 것도 없어지고 자비로워졌다. 그럼 나도 또 그렇게 아버지처럼 자비로워져야 되겠다 싶어서 절에 가는 거예요. 산교육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불법을 상속해줘야 되는데 불법은 안 상속하고 돈만 상속해주려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안에서 나오는 그 오욕락, 욕심 그거를 없애는 게 성불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뽑아내는 것. 여실히 보고 내 안에서 지금 저기 어떤 친구가 무슨 비싼 무슨 가방인가는 뭐라더라 얼마만큼 실적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가방이 있다 해요. 몇 억 간다나 몇 천만 원 간다나. 그런데 친구가 그 가방을 갖고 있으니까 나도 갖고 싶어. 갖고 막 친구한테 밥 한 번 못 사고 차 한 잔 못 사고 막 돈을 모아갖고 카드로 긁어갖고 사요. 그리고 그 카드값 갚느라고 그냥 그 가방 하나 들고 다니면 뭐 한다고. 그게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 경제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는데 어떤 가방을 가격을 몇백만 원 올렸더니 줄을 2시간을 쌌대요. 그거 살려고 명품관에. 이게 부자의 개념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른들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 자식 배 안 곶고 공부 가르칠 수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요. 우리 자식한테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물려줘야 되는데 빌딩을 하나 물려줘야 되는데 저기 산 좋고 물 좋은 땅을 하나 사서 줘야 되는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아니, 대답이 작아요. 우리 현종월 보살님, 기범이한테 얼마 남겨줄 거예요? 뭐 남겨줄 거예요? 돈도 안 들고, 정말 남겨주면 가장 좋은 유산이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처님 경전에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도가 다 나와 있어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대로 살면 행복해져요. 근데 그거를 안 남겨주려고 그래. 당신들은 부처님 뭐 만났으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많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오용락을 조복받았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도제일날 철야기도는 못하지만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질문 받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이상윤 거사님. 상준 거사님. 지금은 과로를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애들 대학교 가르칠 때는 과로 해가지고 부하나사 와사풍도 걸려서 4년 동안 고생했고요. 또 그렇게 또 한 6년을 진짜 저 쉬는 날 없이 일을 해도 나오고 보니까 합작은 대출이라는 것도 남고 내 재산은 마이너스 3천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이거 내 자산이 다 없어지고 3천이라는 빚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지금 거의 다 갚고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이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 근데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적당히 내 욕심 안 부리고 하는 게, 근데 그게 힘들어요. 지금도 보면은 나갈 돈이 많고 내 생각에는 만 70까지는 그래도 부지런히 해야, 안 아프고 해야 이제 좀 뭐랄까 거의 뭐 빚 없이 그냥 집 한 채 정도 남지 않을까 싶은 정도인데, 그게 좀 적당히 욕심 안 부리고라는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뭐 그 연예인들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들 누구지? 그런 애들처럼 한다라면 뭐 진짜 뭐 욕심 안 부리고 살겠죠. 그런데 저는 큰딸 태어나고부터 제 인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선은 가족한테 맞춰지니까 뭐 내 취미가 있더라도 취미가 어디서 당겨 몰라요. 이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자제분들 다 대학 가르쳤죠. 네. 애가 몇이에요? 둘인데요. 네. 그래도 제가 행복한 거는 다 불교를 다 믿고 처갓집도 믿고 그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다른 집은 종교가 좀 틀려서 네. 그런 게 많은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 애들 이제 학교 가르치고 할 때 학원 네. 보내고 대학 보내고 할 때 그러니까 그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물론 집사람이 그냥 보내니까 저는 열심히 해서 이 정도면은 차 고칠 돈이나 냉동기 바꿀 돈이 있겠지 했는데 없어요. 맹탕이야. 근데 저는 또 주기 시작해서 갑니다. 말길에서 달리다가 내가 쉬고 싶어 쉬는 게 아니고 아파야 이제 쉬는 거예요. 그건 또 다시 멈추고 또 달리고 이게 온 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저는 그게 학원을 안 보내도 살겠죠. 그런데 애들도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은 그래도 중간 정도는 보내줘야 거기서 또 살아남지 않을까. 이제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그 사교육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애들은 지가 원하는 대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직장을 다닌다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게끔 한다면 그렇게 큰 돈이 안 들었겠죠. 안 들죠. 응. 공부를 못하면은 효자죠. 공부를 또 꾸준하게 잘하면은 응. 장학금도 못 받고 등골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가 아무래도 끝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응. 그건 욕심이에요. 부모의 맞아요. 욕심. 부모들 욕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문맹률 제로예요. 다른 선진국보다도 문맹률이 없고 그 다음에 교육열이 제일 높아요. 근데 그 애들 다 대학 보내고 공부를 못하면 과외까지 시켜갖고 끝내 대학을 보내려고 그래. 근데 공부를 안 하면은 본인이 하기 싫다 그러면 대학을 보내지 말아야죠. 뭐 직업 학교나 그런 쪽으로 보내야죠. 그런데 이제 머리도 안 따라주는 애를 억지로 그 부모의 욕심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화근이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애들한테 좀 자율권을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애들은 또 본인이 하려고 그러니까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 대학교
대학교 가도 또 이제 부모님 재산이나 뭐 해서 학자금 대출도 나오고 국가장학금도 나오고 하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그 학자금 대출도 제 친구들은 자식한테 떠맡기고 자식을 대학교만 입학시켜놓고 본인이 알아서 가라 그렇게 해놓는 그 동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런데 또 자식한테 너무 큰 짐을 짊어지는 것도 잘못하면은 사회 나가자마자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냥 제가 다 갚아줬거든요. 그게 부모님의 욕심인 거예요. 자기 욕심이 그게 부모님의 욕심이죠. 내 자식만큼은 빚지지 않게 하고 싶고 신용불량자 되면 안 되고 자립심을 키워주는 면에서는 오히려 저 아는 도사님은 딸이 딱 대학교 가면서부터 네가 알아서 살아 그랬거든요. 이제 종잣돈을 조금 주긴 했다 그래요. 근데 대학 다니면서 내 과외하고 학자금 대출 받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다니고 지금은 자산이 자기 부모보다 더 많아요. 그 딸내미가.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키우는 게 오히려 본인이 선택해서 본인이 할 수 있게끔. 그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욕심 때문에 애들이 나약하게 커요. 맞습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60대 이후에 그런 분들은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내가 받지 못한 거 내 자식한테는 해주고 싶다. 지금 1970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 때 보릿고개가 있을 때 태어난 분들이잖아요. 부잣집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받은 거를 자식한테는 꼭 해주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요.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너무 그냥 이렇게 온실 속의 꽃처럼 그렇게 다 해주다 보니까 부모는 등골이 휘고 자식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너무 나약하게 크니까 또 어디 가가지고 적응 못하고. 그 예전에 뭐 뉴스에서 봤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갖고 공무원이 됐어요. 근데 말단 공무원 들어가면 과장님 오면 커피도 한 잔 타주고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누구야 커피 좀 타와라 그랬더니 내가 커피 따러 왔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왕따가 당하잖아요. 안 하니까. X세대라고 해갖고 안 하니까. 그래갖고 왕따 당했다고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왕따 시킨 사람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또 가서 조사받고. 그게 왜냐면 집에서도 적당하게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본인이 부딪히면 살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고 하나 둘밖에 안 키우니까 그냥 이렇게 켜가지고 자립심이 없고 모든 걸 부모님이 다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직장은 또 다르잖아요. 공부만 해가지고 직장 가가지고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어린이 법회도 보내고 또 대학생 법회도 보내고 해서 부처님 법을 좀 알면 좀 단단하게 클 수 있어요. 진리를 알면. 그거는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나약하게 크다 보니까. 어떻게 대답이 되셨어요? 우리 이상준 권사님이 너무 자식들을 사랑한 나머지 과보를 하신 것 같아요. 가보는 건가요? 네. 근데 그럼- 지금도 저희 딸들은 불만이 많거든요. 왜요? 많이 안 하셨다고. 그 친구들 중에는 수영차도 좀 사주고 그런 부모들이 있나 봐요. 그거 안 사줘.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좀 뭐 아주 뭐 자기 생활할 그냥 잘할 정도는 잘 자라줬는데 그 저들 그 친구들끼리만 이렇게 또 서로 이렇게 비교가 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네. 상대적 빈곤감이지 정말 가난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 사는 것도 보면은 또 비교가 돼요. 또 그러더라고. 저는 지금 뭐 나이 60이 넘어도 이제 뭐 아반떼도 나니 그러는데 이제 친구들은
아반떼는 거저줘도 못 끌고 다닌다 이거죠. 최소한 뭐 에쿠스 G80이나 그 정도 되는지 좀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차는 뭐 저희 학교에 부산에서 보시야 한 달에 500만 원씩 학교에 보시를 해요. 우리 공부하는 스님들한테. 그래갖고 그 거사님은 혼자서 500만 한 달에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대단하시네. 그래갖고 우리가 감세패를 준다고도 안 받는다 그래요. 그렇게 한 지가 벌써 10여 년 됐어요. 제가 알기로만 해도 한 13년 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뭔 사업을 하는데 뭘 납품을 해가지고 5천만 원이 남았대요. 그러다 그걸 또 학교에다 다 보내요. 근데 그 거사님이 차를 뭐 타고 다니는 줄 아세요? 20년 넘은 소나타를 타고 다녀요. 굉장히 검소하세요. 그런데 공부하는 스님들한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고 매달 하루도 안 틀리게 500만 원씩. 아니 그분이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아니요, 가족이 다 있죠. 사업을 하시는데. 남자분이에요? 네. 부인도 있고요? 네. 그럼 부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마 제가 그랬다 그랬으면 상상이 안 돼요. 그거는 부인이 허락했으니까 되는 거지. 근데 본인 스스로도 20년 된 소나타를 끌고 다녀도 창피하다는 생각을 안 하시고. 20년 된 소나타 정도 끌고 다니는 건 이해가 되는데요. 네. 제가 살아온 경우로는 그거는 부인이 대단하고. 그 1년 보시한 것만 모아도 차 바꿀 수 있잖아요. G80으로. 바꾸죠.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사셔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도 그 엄청난 그게 보시잖아요. 공부하는 스님들한테. 저희 학교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전국 대학에서 급여가 제일 작은 학교가 우리 학교예요. 교수님들도. 그런데 그렇게 십시일반 모아준 우리 불자님들이 이렇게 기부해주는 돈이 운영비로 써지거든요. 우리 학교 스님들은 등록금이 제일 싸요. 지금 학부가 90 몇만 원이고 대학원이 150만 원인가? 근데 190? 제가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그 부모 없는 그 가정 그런 적에서 그냥 적게나마 다달에 얼마씩 빠져나가는데 예. 그거 역시도 저는 내 욕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보시를 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부모 없는 그 아이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는 내 욕심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감사패까지 안 받을 정도면 진짜 욕심이 없는 거죠. 네. 보시는 보시고 내 욕심은 없는 거죠. 정말 감사패 안 받으신다고 얼굴도 안 보여줘요. 그건 진짜 대단하죠. 네. 진짜 간살보살님이지. 네, 부산에서 그렇게 보내오시고 정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면 집을 학교로 보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살아생전에 살고 돌아가시면 이 부동산은 학교에 그 스님들 공부하는데 보시하겠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있는데도. 그 몇 년 전에도 그 인도에 우리나라 사찰 짓는데 보살님 2명이서 40억을 냈어요. 예, 한 보살님은 공양주를 살면서 1억을 모았고 그 공양주 보살님하고 도반인 보살님이 이 보살님이 이제 돈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이렇게 인도에 부처님 나라에 우리 조계종 사찰을 짓는데 보시했으면 좋겠다 해갖고 둘이 합해서 40억을 냈는데 이름도 안 밝히고 냈어요. 그런 분들이 처처에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자기 거 먹을 거 다 먹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그렇게 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 없이 그렇게 모아가지고 싹 보시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마음이 부자인 거예요. 그래, 그런 분들도 계세요.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스스로 만족하면 돼요. 나는 내가 이렇게 보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하다. 그 소년 가장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다만 1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만도
부처님께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해야 우주상 보시가 되고 그게 복이 돼서 나한테 오는 거지.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상을 내는 순간 그 공덕이 없어진대요. 달마대사하고 양무제 얘기 있잖아요. 양나라 때 무제. 그 황제는요, 별명이 황제보살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절에 팔려가요. 절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신하들이 와가지고 폐하, 지금 이제 궁전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면 나는 이 절에 노예가 됐으니까 니네가 돈을 주고 나를 사가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불사를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엄청나게 책도 많이 펴내고 자비도량 참법이라는 책도 그 양무자가 펴낸 거고 사찰도 많이 짓고. 그런데 그 달마대사가 왔을 때 물어봐요. 달마대사한테 그 인도에서 그 큰 스님이 왔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불사도 하고 이런 책도 내고 이런 뭘또 하고 뭣도 하고 했는데 나의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양무자가. 그러니까 달마대사가 없다 그래요. 무유고 공덕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황제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내가 했다라는 상이 있는데 공덕이 없다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대사가 여기서는 인연이 아니고 잘못하면 죽겠다 싶으니까 소림굴에 가가지고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9년간. 그러면서 해가대사가 제자로 왔을 때 받아주셔서 1조가 달마대사, 2조가 해가대사, 승찬, 도신, 홍인, 5조 홍인에 이어서 6조 해능 스님이 조계산에서 이제 그 금강경으로 크게 깨닫고 거기서 법을 펴가지고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양무제가 그렇게 많은 황제가 보시를 해서 불사를 했는데도 내가 그걸 했다라는 상을 내는 순간 공덕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도 뭔가를 하면 이거 내가 한 거야 그러지 말고 부처님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 마음만 내면 그 공덕이 몇 배로 커져요. 근데 그러고 싶지 않죠? 했다라는 거 꼭 표를 내야 돼. 저 종은 내가 불사한 거야. 저 등은 내 등이야. 왜냐면 연말정산에 사인 받았고 그랬잖아요. 기부금 영수증 해드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상을 내고 안 내고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또 질문 있으세요? 이 범부들의 어리석음에서요. 네. 5무대기의 굴레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오욕하고 동선상이라고 보면 아니요. 이 5무더기는 오온.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 오온 개공도 하잖아요. 네. 색, 수, 상, 행, 식. 그 5무더기예요. 5가지로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번역에서도 문제인데 오온이라고 한 거는 신역이에요. 당나라 때. 현장스님 이후에는 오온이라고 번역하고 현장스님 이전 구마라집이라면 오음이라고 그래요. 5가지의 오온 개공. 우리가 반야신경 하면서 오온 개공도 하죠. 오온이 다 비어있는 것을 깨닫는다. 색, 수, 상, 행, 식이 다 비어있다. 색은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이 물질이 영원해요? 아니요. 우리 불자님들 우리 금천자 불났을 때 여기 있던 등들이 영원하던가요? 다 타서 없어졌죠? 그게 공이에요. 변하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어요. 내 몸이 영원해요? 아니요. 생각이 영원해요? 절대 아니요. 아니죠? 오온 개공. 이 색, 수, 상, 행, 식이 다 공하다.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답변이 됐습니까? 또 질문 있으세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어제